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빌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저녁에 눈도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도 교회에 나와서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한 해를 돌아오면은 우리 자신을 결산해 봅니다. 내 인생의 삶을 나는 플러스 인생을 살았는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는가. 또 여러분의 가계부를 떠들려 보면서도 금년의 수입은 얼마인데 너무 지출이 많았다. 또 나라도 살림을 잘해야 나라가 세상의 외국 나라의 빚더미에 앉지 않고 나라의 경제의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생활 속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칭찬을 받고 칭찬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알아보실 때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책망받을 만한 사람인가. 오늘 여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달란트를 맡기시고 조만간에 다 이제는 계산을 해봅니다. 이윤을 남겼는가 본전치기인가. 그런데 이윤을 남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했지만은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면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삶과 생활 속에서 금년 한 해도 결산을 하고 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옵니다. 우리 앞에는 우주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데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가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생명의 책이 있고 하나는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행한 대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오늘 14절 15절에서는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시요 절대 주권자시요 오늘 시간도 생명도 우리 하나 모든 소유권자가 우리 주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재능도 은사도 시간도 물질도.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의 청직이다, 관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맡기시되 많은 것을 맡겨서 얼마나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는가.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실 때 맡기시냐면은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뭐 외모가 잘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재능과 능력이 있느냐.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회사로 말하면은 사장과 부장과 과장의 능력이 달라요. 참으로 재능과 능력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서 장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은사와 이런 재능이 다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달란트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남겨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칭찬받는 성도라야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비교하기 쉬워요. 왜 나는 이 작게 맡겼는가? 왜 나는 부족한가? 하나님 재능과 이런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시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얼마나 이윤을 내가 남겼는가. 그러면 주님은요 여기서 딱 맡겨놓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당신 한번 잘해봐라. 처음에는 간섭하지 않으셔요. 그런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면은, 이런 자유를 오늘 365일 2012년 1년 동안 하나의 자유를 줬지만은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달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달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남용하고 자기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오늘 세상과 짜가면서 허랑방탕하고 오늘날 세월을 허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의 자유지만 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물질이 있지만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은사도, 달란트도, 재능도, 다양한 이런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아무렇게나 허비하지 말고 바르게 잘 사용을 하셔야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또 칭찬받는 성도라야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저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잘못하면은 나는 자유다, 허비하기 쉬워요. 금년하는 인생을 얼마나 허비했는가, 아니면 나는 참으로 시간을 알뜰하게 살았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주님 앞에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시에, 주님이 처음 오실 때를 초림이라 그럽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메시아요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재림주로 오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할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어서 오시는데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겠는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속히 오시지 않으니까 그걸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더딘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뒤로 미루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봉사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 불구하고 세상과 짜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봉사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오늘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세월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도 시계는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은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서로 인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예수님의 5대 교리 중에서도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탄생,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인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또 40일 승천한 사건, 이 네 가지는 다 이루어지는데 재림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면 다 아멘 합시다. 재림을 부인한 것도 잘못된 이단자들이요, 또 몇월 며칠 날 온다고 이런 종말론주의로 나간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날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서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 주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40년, 50년, 60년,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90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모든 인생을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선악간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어디 가나 죄도 막 함부로 못 짓잖아요. 왜 그럽니까? 무인 카메라가 다 찍고 있어요. 차 운전을 해도 과거에 고속도로 운전하면은 교통순경이 구석구석 숨어 있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딱 비치고 있다가 만약에 100km, 120km 달리면은 한 주간 안에 과태료가 날려와요. 120km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7만원, 8만원.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무의 카메라로 다 찍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가, 악한 일을 행하는가, 또 교회 봉사 충성을 해도 아무 누가 보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또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허장로님이 3시 반에 가장 먼저서 눈을 쓸고 계세요.
그래서 나가서 눈을 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 눈이 다 쌀이었으면 좋겠다.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쌀. 그래서 그냥 마당에다가 하얗게 싸놓고 아무런 조건 없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눈을 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쌀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눈은 우리 손을 교회 오시려면 미끄럽고 또 마음에 또 근심이 태산 같아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미끄러울까 봐서 다칠까 봐서 연세 드시면서 한 번 넘어지면은 그저 얼마나 오래 가시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계시록 20장 12절에도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로.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 생명책의 길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갈 백성이 이 세상에 70년, 80년을 어떤 삶을 살았느냐 행위로 기록이 돼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한 해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서 마지막 마무리 잘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인생의 삶도 후회 없이 살도록 마지막에 내게 최후의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 분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참 얼마나 귀해요. 어제 우리 군인들인데 그랬어요. 근무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지휘관이나 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병사가 있으면 내가 매월에 내가 선물 하나 하겠다. 써가지고 와야 돼요. 만약에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대장이 칭찬을 했으면 일병은, 김일병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씌었으므로 오늘 칭찬한다. 사인 탁 해가지고 오면은 책 하나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자녀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얘들아, 한 달에 칭찬만을 하나 이상 하면 내가 용돈을 5,000원에서 6,000원 올려주겠다. 1,000원 올려주겠다.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아내가 반찬을 만들었는데 남편이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보조개가 들어가도록 웃어가면서 내일 아침 내가 더 잘해야지 하고 얼마나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으면 칭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했습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의도를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는가? 장사 잘하라고. 그래서 삶과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으로 성실하게 이 자기의 맡겨진 일을 배나 이윤을 남겼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주민 목사가 쓴 책 중에 무대에 뒤에 선 영웅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실한 삶은 산소와 같다. 성실한 삶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게 된다.
성실이란 성품의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유능일 수 없다. 성실함은 우리를 서서히 유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실은 황혼기가 없습니다. 성실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사람이 영웅의 자리에 들어갔는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저 70년, 80년도에 참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인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참 얼마나 부지런하게, 대한민국은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나라도 작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 선진들이 참 부지런하게. 옛날 보세요. 집집마다 무슨 수도가 나오니까 뭘 나옵니까?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우물가에 물을 길러다가 온 식구들 또 풀 떼서 밥해가지고 온 식구들 대접합니다. 식사.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는 젊은 셀러리맨이 없대요. 거의 다 굶고 출근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밥 차려달라면 여러분 세대들은 싫어한대요. 그냥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고.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디 가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참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러만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담의 자손은 다 인간의 내면 속에 부패한 속성이 있어서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참 얼마나 마음이 악해요. 막 서로 죽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세상에 참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착한 사람, 교회 생활을 해도 착한 사람이라 은혜 받고 삶과 생활 속에 좋은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8장에도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쏙쏙 들어와서 생활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착한 사람 됩니다. 과거에 아주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라야 마음도 착하고 삶 속에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착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착한 사람은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신 사람. 따라합시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착한 사람이 됩시다.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아무개 성도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사람이 참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한 사람이래야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절대로 싸우지 말고 무엇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인간관계도 참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바가지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봐야 도리어 싸움박지만 더합니다. 주무실 때도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무실 때마다 기도하고 주무셔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한 마음이 변화되어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소유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 충성은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소유하리라. 오늘 충성된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회사의 사원으로서, 과장으로서, 부장으로서, 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항상 성실합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외칩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항상 성실하게, 또 충성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희생을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삽니다. 충성된 사람은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사명에 충실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베리아의 흑곰 이야기. 시베리아에서는 흑곰이 남극곰에게 순백, 남극곰은 너무 몸이 하얀데 남극곰의 그런 뭘 제안하냐면은 검은 털이 따뜻하니 염색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게 남극곰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남극곰이 아름다운 흰털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따뜻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냥꾼이 남극곰을 향해서 달려오자 남극곰은 평소처럼 잽싸게 눈과 얼음 사이에 숨었습니다. 과거에는 흰색이었지만은 검은 곰으로 염색하고 나니까 그 눈과 흰 사이에 검은 것이 확 드러나가지고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많은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교훈하느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버리지 말고 세상 것으로 염색하지 말고 여러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바꾸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충성을 잘 나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칭찬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색하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염색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어디 가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신분을 밝히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충성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백곰이 흑검으로 염색하면은 사냥꾼의 밥이 된 것처럼 막이 밥이 되기 쉬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 일에 착하고 잘하였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첫째는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마음에 참으로 만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마음에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머지 피조물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올 여름을 바라보실 때 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흐뭇해 하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에게는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매사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래야 하나님도 큰 일을 맡겨서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는 큰 일꾼 되고 싶습니다. 나를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그런 큰 일 맡기질 않으셔요. 왜요? 작은 일을 딱 맡겨보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신뢰감이 가요. 아, 이 사람이 더 맡겨야 되겠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도 계장, 과장, 부장, 차장, 사장으로 진급되는 것도 계속해서 회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계속 승진할 수 있습니다. 아, 이분에게 우리 회사를 맡기면은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밑바닥부터 보디발의 가정이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주인 뒤쳐다거리하고 또 누명을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밑바닥 생활하면서 종으로 전전해서 성실하게 충성을 잘해 나가니까 나중에 됐다 하는 순간에 총리 자리에 딱 올라가서 7년 흉년 가운데서도 살림을 알뜰하게 잘해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래 하나님 계속 맡겨요. 그래 왜 맡기는가? 작은 일 하나 맡겨놓으니까 이분은 신뢰감이 간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신뢰받아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손에 딱 쥐어줘도 그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면은 맨날 남편에게 뭐 타 써야 돼요. 응? 여보, 오늘 콩나물 사기 2,000원만 줘. 그 2,000원 타가지고 가요. 또 저기 진로마트로. 그럼 남편이 물어봐요. 얼마 남았어? 그것은 또 계산해야 돼요. 응? 그런데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맡겨도 안 물어봐요. 내 아내는 다 틀림없이 알뜰하게 바르게 썼을 것이다.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하나님 계속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부간에나 성도간에나 직장에 가서도 나를 사람이 얼마나 신뢰하고 나에게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복 안 준다고 원망하시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 준다고 섭섭한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요. 응? 나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인정하시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실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칭찬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영육간의 은혜와 복,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기쁨을 주시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에 참 얼마나 기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칭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란트 장사를 잘해서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양을 맡기시고 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런 복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놔 버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주님을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땅에 묻어놓고 가져와서 그럽니다.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26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악한 종이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서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셨는가? 이게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 지식적이요,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뭘 원하신가 전혀 마음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내려놔야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 책망하시면서 게으른 종아, 모든 일 지체하고 안일주의입니다. 희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하기 싫어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얼마나 게을렀든지 밥상을 차려놔도 자기 입에 떠올리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으른 사람은 다 누구에게 가서 성실을 배우라 그랬냐면은 개미에게 가서 그저 성실함을 배워라. 그런데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29절에 28, 29절 보면은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게으르고 악한 종은 은사도 물질도 다 빼앗기고 나중에 30절 보니까 무익한 종을 팥가루 더운 데 내쫓으라.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팥가루 쫓김을 당해서 지옥 고통을 당하고 그 삶이 참으로 초라하고 결과가. 오늘 우리는 결산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착한 종인가 악한 종인가?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나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책망받을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주님 나라 상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고 마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진단합시다. 내 자신을 진단해서 나는 착한 종인가 악한 종인가?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나는 칭찬받을 사람인가 책망받을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진단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건 고쳐서 회개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싸우나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게 하시고 결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탈란트를 맡기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나 이윤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걸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많은 것을 맡겨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 심판받아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의 자리에 추락할 수밖에 없사온데,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충성되고 착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